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참 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마을 안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갑시다.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갑시다.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를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쁘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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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구주 되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보좌에 영원 영원히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보좌에 영원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긍휼하심을 베푸사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함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주님보다 앞세워 내 기준과 생각을 쉽게 우상 삼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쉽게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듯 한순간도 순전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된 저희지만 그 죄조차도 결코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삶에 매몰된 저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안산동산교회 청년들, 성도님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경험을 통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리더십과 교사분들 그리고 교역자분들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와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리더십과 교사, 교역자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사 특별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작은 손길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단 경계주일로 말씀 전해주실 정윤성 목사님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사 저희들이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자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제 정윤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인사드리네요. 1년이 지났는데 더 말랐죠? 한 해 동안 제가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헬스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헬스케지네요. 근데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이 헬스한 몸으로 그 4부까지 계속해서 지금 강단에 섰는데 오늘 지금 타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지금 식사하시고 굉장히 졸린 시간일 텐데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설령 뭐 잠자더라도 옆에 있는 분 깨우지 마세요. 자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강사 책임이지 뭐 자는 사람 책임이겠어요? 제가 재미있게 말씀 전하면 안 좋고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걸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 17장 10절에 이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찬양과 경배의 그 환상, 종말적 환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데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영원토록 경배받을 분이 누구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된다. 영원히 찬양받을 분은 그들이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영광받을 왕이 아니다. 우상들이
영광받을 왕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 상징어를 사용해요.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재림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이나 믿음의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그 보혈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일관성 있게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요한계시록만 파고 들어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짐승의 표는 뭔지,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요한계시록이 히트를 쳐왔어요. 서양에서 5명의 종말론 대표 인물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한국편으로 와서 5명의 종말론 대표주자 5명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보여드리면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 변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종말론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잘 들으시다 보면 종말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마음속에 성찰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겠어요.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 먼저 처음 소개할 사람은요, 몬타너스란 사람이에요. 서양 역사 속 2000년 역사를 종말론으로 관통을 하는 겁니다. 몬타너스란 사람을 처음 선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기원 후 한 159년경부터 170년 정도의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활동 거점은 어디였냐면 요한계시록이 전파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튀르키예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튀르키예에 있거든요. 그 튀르키예에 그 작은 촌락이라고 페푸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촌락에 이 몬타너스는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방법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환상을 보는데 화법이 직접 화법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요한이 전해준 서신서를 받아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는 거다. 근데 몬타너스에게 가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화법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화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그것을 나에게 맡겨놓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쉼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어라.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게 이 몬타너스의 화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좌의정 우의정처럼 양옆에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이 두 여성도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몬타너스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화끈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일반 교회에 다녔을 때는 김 빠진 사이다 같았는데 몬타너스파에 가면 따끈따끈하게 막 전엔 찐빵 같은 그런 생생한 핵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사람들은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몬타너스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페푸자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달됐던 도시는 대도시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편 집중국이 있었던 그런 대도시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도시로 오는 게 아니라 소외된 도시, 그리고 조용한 이 시골 촌락 페푸자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몬타너스 자신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헌납받고 그곳에서 철저한 금식과 금욕적 훈련을 하면서 몬타너스파는 히트를 쳤는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는 한탄을 할 정도였대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몬타너스로 다 빼앗겨 가지고요. 이 몬타너스는 결국 사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재림이 되기 전에 먼저 사망하고요. 그가 죽으면서 브리스길라 맥시밀라도 같이 그 이후에 사망하고 이 몬타너스파의 영향력은 미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재림운동이 남긴 그 인상은 굉장히 깊었는데요. 이 몬타너스파의 종말신앙 재림운동은 이후에 나타나는 재림운동, 종말운동, 사이비 종말론 운동의 원형과도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가 초대교회였거든요. 150년, 170년 경이었으니까 이때 교회라고 하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치하에서 핍박받는, 목숨을 걸고 순교에 각오를 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타너스 입장에선 일반 교회는 다 진리를 모르고 타락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몬타너스가 있는 이 교회만이 진리가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단 사이비가 많아지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내린,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초대교회조차도 이 몬타너스 입장에선 진리가 없이 타락한 교회였거든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죠. 그걸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단이 많아진다고 하지, 사실 이단이 많아지고 이단에 빠지는 모든 책임은 빠진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몬타너스는 이렇게 사라져 갔고요. 그 다음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기원 후 1145년부터 1202년 사람이에요.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십자군 제3차 전쟁이 일어났던 때예요. 이때 유명했던 영웅이 영국의 사자왕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리차드 왕이었습니다. 그 리차드 왕에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이미 망한 다섯 왕, 그리고 지금 있는 왕, 앞으로 나올 왕이라고 하는 17장 10절의 메시지에 이 왕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자왕 리차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토웨의 아파스라고 불리는 요아킴이었어요. 아파스는 그 수도 원장을 주로 그냥 아파스라고 불렀습니다. 요아킴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청산유수 같은 요아킴의 답변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미 망한 다섯 왕은 뭐 네로, 마호메트 이런 왕들 5명 이름을 줄줄 얘기했고요. 그럼 지금 있는 왕은 누구냐면 현재 예루살렘, 십자군 3차 전쟁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개신교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왕 리차드가 부른 요아킴은 이토록 사자왕마저도 궁금할 때 부를 정도로 요아킴은 요한계시록 해석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실상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데, 신천지에는 실상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환상기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장래, 미래에 일어난 일을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대요. 이게 환상계시라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 주장입니다. 환상계시를 믿고 따라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1966년에 경기도 과천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과 사건 속에 실제화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용어로 실상이라고 해요. 그 실상의 원형은 이미 요아킴에게서 이미 망한 다섯 왕은 누구고 누구라고 요한계시록의 인물들을 실제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미 중세시대 때 요아킴에게서 비롯이 됐고요. 이분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됐다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시대별로 진보한다, 계시와 진리가 진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시대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은 성부 시대였다는 거예요. 신약은 성자 시대고, 앞으로 1260년이 되면 그때는 성령의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된다라는 3시대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선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 구분법,
복음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 그 성령의 영원한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1260년은 날짜를 어떻게 산출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보면 4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요아킴은 3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해요. 곱하기 40 곱하기 30 하니까 1260년이에요. 이게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기념비적인 연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1260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이 사람은 예언을 했어요. 1202년에 이분이 먼저 돌아가셔요. 그 복음의 시대를 보기 전에. 그럼 126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1260년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냐 하면 몽골이라는 제국이 점점 급부상을 해요. 그리고 서양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서양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성전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학전 같은 거였어요. 투석기에 성에다가 뭐를 던졌냐면 돌을 담아서 던진 게 아니라 몽골 군사들 중에 유행병이 생겨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체를 투석기에 달아가지고 성 안으로 막 집어던지는 화학전을 펼쳤어요. 그럼 유행병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하는 흑사병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요아킴이 사망하던, 그리고 성령의 영원한 복음의 시대라고 주장했던 그 시대는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리고 기근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가 기근인데요, 그 전 시대에는 한 나라에 기근이 들면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가지고 기근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요아킴이 살던 그 시대의 기근의 정도는 너무나 심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를 가든 모두 다 기근으로 시달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럴 때 요아킴의 종말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그 종말론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요아킴은 원래 그 종말론자는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공증인이었는데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급 훈련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가, 우리에게는 변화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타볼산이라고 돼요. 그 타볼산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이 막 영적으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이 요아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삼시대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적용해서 종말의 연도를 산출해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신드롬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만 가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내가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신드롬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역사책에서 요아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아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신드롬, 삼시대론, 한때, 두때, 반때의 시대 구분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아킴은 1202년에 돌아가시지만 그가 갖고 있던 종말론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토마스 민저도 요아킴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독일 농민전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분도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이분은 1530년경 정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시대는 천년왕국, 지금의 시대는 세상은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농민들이 전쟁에 나서는데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독일 용병들이었어요. 제가 1월에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지컬이 조금 작고 저보다도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일은 게르만이더라고요. 덩치들이 일단 커요.
그 게르만족들이 중무장을 한 게르만 용병들이 대적자로 적진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10만 명의 농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벌벌 떨었겠죠. 그때 토마스 민처가 분연히 떨치면서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기드온의 검이 적을 섬멸할 것이고 우리들은 지켜주실 것이다.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농민들이 싸우다가 여기서 90%가 농민들이 죽어요. 토마스 민처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1530년 정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1525년에 붙잡힌 이후에 그 참수형을 당해요. 저는 좀 궁금해요. 15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끝난다고 한 사람이 1525년에 참수형을 당할 때 그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분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되게 싱겁게 생각했어요. 이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르틴 루터였거든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토마스 민처에겐 싱거웠던 이유는 뭐냐면 토마스 민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는 계시,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는 환상과 계시체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천년왕국이 토마스 민처에겐 더 중요했어요. 이 사람은 기성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악마화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혐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성교회는 자신을 이단시했고 국가는 자기를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 적그리스도로 매도를 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굴복을 시키고 천년왕국 운동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폭력적 종말론 운동의 시초가 토마스 민처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사회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설령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국가가 설령 적그리스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참된 믿음과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안정을 필요로 했어요. 복음의 안정적인 전파를 위해서. 근데 토마스 민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악마시했기 때문에 폭력도 불사한 그런 종말론자가 되었죠. 결국 그는 사망했지만 이 토마스 민처가 활동했던 독일의 민스터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주로 북부라고 하는데 북부의 서쪽 지방에 민스터가 있어요. 그 민스터는 이 종말론자들의 아주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거점들이 되었습니다. 민처 이후에 한스 후트, 전부 요아킴에게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스 후트, 멜키오르 호프만, 얀마티스, 얀복켈슨 전부 다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민스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영국의 헨리아처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그게 반복되는 1666년이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시대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역시 모두 다 실패로 끝나죠. 여기서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천재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어요. 천재 연금술사였어요. 모든 곳에 모든 방면에 천재적 역량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한 영역이 있는데 그 주식 투자였어요. 이 당시 이제 남해회사라는 영국의 종단 열차를 계획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끌어들였던 회사가 남해회사였는데 뉴턴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큰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수익을 얻었다는 건 돈을 뺐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돈을 뺀 이후에도 사람들이 남해회사에 계속 투자를 하니까 이게 막 주식이 치솟는데 돈 빼고 나서 막 주식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니까 이 뉴턴이 잠시 멘탈이 흔들렸어요.
내가 빼니까 올라가네? 나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저거 더 오르겠다 생각해서 돈을 몰빵을 했다가 털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멘탈이 좀 흔들리셨는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해가지고 결국 산출해낸 종말 연도가 언제냐면 아직 도래하진 않았는데 2060년이에요. 이분은 왜 2060년을 종말의 때로 예언했냐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3년 반은 일수로 환산을 하면 1260일 정도가 돼요. 그럼 1260일에 연일 계산법을 적용하면 1260일이 그냥 1260일엔 1260년이 되는 거예요. 연일 계산법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800년 정도의 기점이 중요한데 신성 로마 제국의 원형이 되는 나라가 800년도에 세워졌다 해서 800년 플러스 1260년 해가지고 2060년이 이 아이작 뉴턴의 종말의 해예요. 아마도 36년 이후가 되면 2060년이 되면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종말론자들이 다시 한번 득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토마스 민처까지 했고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종말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25년을 연구하고 재림을 2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재림을 연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깊게 연구해요. 이분 얼굴을 보면 대략 짐작하실 것 같은데 MBTI로 따지면 I형이 계세요? E형이 계세요? I형 같죠? I형이라고 하니까 I형처럼 보이죠. 좀 내성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선포하고 막 떠들고 다녔던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두 사람에게 아름아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사람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의 종말론이 히트를 치기 시작해요. 이분이 종말 연도를 산출한 건 1844년 10월 22일이었어요. 방법은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이었거든요. 여기에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성소, 그 지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해가 2300주야까지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역시 기점이 중요해요. 2300주야를 연일 계산법을 적용해서 2300년으로 계산을 했고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져는 BC 475년을 기점으로 해서 2300년을 더해서 1844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연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날짜는 언제로 잡았냐면 레위기 16장 29절에 티실리월,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 날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사람이 실망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 추종자들이에요. 추종자들이 나와서 만든 단체가 어디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을 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또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하늘나라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하늘의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 그날 이 땅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사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조사심판은 뭐냐면 사람의 일생을 비디오로 쫙, 그 당시 영상으로 쫙 촬영해서 보듯이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게 조사심판교리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과해야지 구원을 받는 교리가, 율법적 교리가 있고요. 조사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냐면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고 주장해요. 안식교에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그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 지금 안식교에 미혹될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나 요한계시록 해설을 쳤을 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 중에 이따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다니엘서를 조합해서 자꾸 날짜 계산하는 경우가 안식교에서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안식교는 건강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건강 강연을 듣다가 안식교에 미혹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고 실패한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였지만, 지금도 우리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종말을 주장해요. 이 사람은 1914년 10월이 예수 재림의 해라고 주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이 이 사람의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장을 재료로 했고요, 찰스 테이즈 러셀은 4장을 했고요. 이따가 한해녹이라는 한국의 종말론자를 보여드릴 텐데, 그 종말론자는 다니엘서 12장을 재료로 했어요. 그러니까 취한부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갖고 문제를 일으켜요. 찰스 테이즈 러셀은 1914년 10월을 예수 재림의 해로 못 박아서 주장을 했는데, 다니엘서 4장 16절에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7대는 뭐냐?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에 곱하기 2, 즉 7년이 7대잖아요. 그러면 일수로 계산을 하면 126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예요. 2520일이 되고, 여기에 똑같이 연일계산법 적용해서 2520년, 그래서 1914년을 이 사람은 재림의 때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1914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1914년 7월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세요? 예? 1914년 7월에 무슨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져요. 아마 나이스 그랬을 거예요. 이 종말론자들은 전쟁 터지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종말이라고 예언한 그 시기에 전쟁이 터지면 종말로 가는 자기의 주장이 지금 입증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뭐 튀르키예 대지진 나고 했을 때 종말론자들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찰스 테이즈 러셀은 191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찰스 테이즈 러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 두세 사람이 그냥 서 있어요. 정말 점잖게 서 있고 가판대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라든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스마트폰이 과연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까요? 뭐 이런 우리들이 궁금해할 만한 멘트들을 기록한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여호와 증인 신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 이게 이제 2000년 역사 속에 나타난 종말론 이단들이었어요. 종말론으로 관통을 했고요. 이제 한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인물은 남방여왕이라고 해요. 본명은 이월인데 이 사람의 집회 특징은 집회를 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통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꽂힌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심판자, 마지막 때의 심판자 남방여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겠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걸 키워드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남방여왕보다 중요한 인물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그 시대의 심판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방 여왕이니까 혼자서는 다니지 않았어요. 남자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920년대에 활동을 하다 마산의 어떤 여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요. 그 남자들과 부도덕한 일들을 행한 것이 이 사람의 혐의점이었는데, 자기가 심판자라고 했지만 그 시대에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남방 여왕 1920년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해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진교라고 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이름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열리는 체험들을 해요. 다니엘서가 열리는 그런 사명자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그 시점으로, 현 시점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종말의 연도를 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인데 1260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연일계산법 적용해서 1260년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시점이 늘 중요한데, 이 한해녹 씨의 시점은 언제냐면 688년에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예루살렘에 건립한 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해다. 그래서 688 플러스 1260년 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짐승의 멸망의 가증한 사람들이 때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1947년에 이 책을 써요.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이 사람이 이 당시 얼마나 큰 위상을 떨쳤을지, 위세를 떨쳤을지 좀 예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장 12절 13절을 근거로 해서 1290일 1335일을 대입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1978년, 그리고 세상 끝을 작년으로 해석을 해요. 2023년 해석을 하는데, 아마 드러나진 않았지만 2023년을 종말의 때, 세상 끝의 해라고 하면서 혹시 세상 끝이 되지 않을까 심장 쫄깃하게 생각하면서 눈여겨보던 종말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주장했던 한해녹도 세상 끝을 보지 못하고 1973년에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재열이라는 사람도 한때 두때 반때를 이용해서 종말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근데 기계체조 선수로 일본 원정 시합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일본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엄마가 호생기도원을 출입하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이 흡사 중국어 하는 것 같았대요. 이런 방식이었을까요? 뭐 이얼산수 우리오 치파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얼산수 우리오 치파지오시 막 이러면서 방언을 하는데 흡사 중국어처럼 들려가지고, 아, 내가 호생기도원을 가서 방언을 받으면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호생기도원을 가요. 근데 방언은 고사하고 호생기도원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김종규라는 그 원장을 주님이요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사이비 교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종규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다가 실망하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주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걸 목격을 해요. 그래서 나와서 1966년에 어느 그 내과에서 샤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 쓰러지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유재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먹는 장면, 환상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받아먹은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묶으니까 성경책이 되는 환상을 보면서 1966년 3월 14일 이 환상을 기초로 해서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1966년 3월 14일에 시작한 장막성전은 세상 끝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1969년 9월 14일이라고 주장을 해요. 종말을 예언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쾌지를 부르냐면 1967년 6.1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됐어! 라고 하면서 나왔대요. 막 장막성전을 뛰어다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69년 9월 14일에 세상 끝이 난다 그랬는데, 67년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중동 3차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6.1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말 예언이 실천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69년 9월 14일에 세상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정말 진짜 세상 끝이 나는 줄 알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노력 봉사를 하고 인생을 바쳤는데 사기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유재열 씨를 고소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 교주예요. 이만희 교주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2년 넘게 있다가 자기가 속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하고 나와가지고 사이비 단체를 계속 전전해요. 그 사이비에 한번 빠지는 게 어렵지, 빠지고 나면요 계속 이 두뇌에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확증 편향이 돼버려요. 내가 사이비에서 배운 게 말씀이 맞다라고 그냥 확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치는 또 다른 단체로 가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이 사람은 평생을 80년까지 1980년까지 이단 사이비를 전전하다가 결국 80년에 신장개업을 해요. 지금까지는 피해자였어요. 유재열을 따라다니고 또 다른 사이비 교주를 따라다니던 피해자였는데 1980년 거의 50세가 됐을 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배운 거 없죠, 가진 거 없죠. 남은 건 뭐냐면 사이비를 전전하면서 배운 사이비 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를 선택하겠어요? 이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일상으로의 복귀예요. 자기가 그토록 비웃었던, 야 너희들 시집장가하고 취업하고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신천지가 사이비, 사기판이라는 걸 알고 되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생활로,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10년을 있다 나오면 10년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비웃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의 위치를 닦아 나가는데 얘네들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서러움, 한탄스러움. 그러니까 선택지가 뭐다? 그러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 포기하고 다시 사이비 교리로 무장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이비 피해자였던 이만희 교주였어요. 역시 이 사람도 한때 두때 반때를 적용해서 1980년 9월 14일에 장막성전이 7머리 10불 그 이방 세력이 들어온 해다라고 하면서 그 세력들이 사라지던 1987년 9월 14일을 종말의 때라고 예언을 해요. 한때 두때 3월 14일을 종말의 때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세상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만희는 종말론을 살짝 바꿔요. 그 전까지는 시한부 종말론이었는데 조건부 종말론으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도래한다라는 조건부 종말론으로 바꿔요. 그것도 1, 2년 뒤면 된다. 1, 2년만 참자, 1, 2년만 참자라고 하면서 지금 40년을 끌어왔어요. 지금 벌써 30만, 코로나 전에 30만까지 육박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입맞음 시험 같은 걸 쳐서 90점을 넘어야지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 막 시험도 치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이만희 교주입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교주까지는 그 교회 밖의 사이비 종말 운동이었어요. 지금 소개하는 이장림 씨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성결교 정통신학을 하는 목사였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번역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산출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요. 이 사람은 또 그래서 7천년이 되는 해 세상이 끝이 난다. 그럼 천년 왕국 빼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빼면 1992년도 10월 28일이 재림의 때다. 공중재림한다. 휴거의 때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기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기점이 언제냐? 이스라엘이
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사건을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1948년 5월 14일.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대입을 하면 한 세대를 50년으로 하면 몇 년도가 끝이다? 1998년 정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빼고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92년 10월 28일을 이 사람은 종말의 때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휴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92년 공중재림 있고 7년 대환란 터진 다음에 1999년 예수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곡과 마곡 전쟁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 시나리오를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라 그래요. 이장님은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을 하고 경찰에 붙잡혀가요. 이유가 뭐냐면 1992년 종말이 있고 휴거가 된다 그랬는데 91년도에 붙잡혀갈 때 보니까 신도들 재산 34억을 자기 명의로 갈취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만 달러의 외화를 은닉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대요. 휴거가 된다면서 왜 돈 모아놨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사명이 있고 자신은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휴거가 된 뒤에 남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관리하고 도와주는 일을 맡았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 모아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기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 사이비 운동이었는데, 종말 운동이었는데요, 이장님만 사이비 종말 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가 사이비 종말을 만들어냈던 신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던 이장님의 종말론을 한국교회가 한치도 진보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30년 전에 주장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잘 안 가르치는데 유튜브에서는 정말 많아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유튜브에 검색어를 치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산 동산교회는 예장 합동 측이거든요. 합동 측에서 2020년에 이단성 인사로 규정한 정동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 침례교회,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저는 그 기독교 한국 침례회고, 정동수가 소속한 침례교회는 한국 침례회와 전혀 무관한 독립 침례교단이에요. 그 독립 침례교단 정동수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는 세대주의, 그러니까 종말의 날짜만 못 박지 않았지 이장님의 그 종말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종말론을 그대로 가르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거의 전부를 이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을 혹시 듣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서 듣지 마시고 꼭 목사님하고 상의하시거나 최소한 셀 리더랑도 상의를 하셔서 좀 건전한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좀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이 패턴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1948년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때 이렇게 대입을 해서 종말의 때를 산출하는 계시록 해석, 종말 해석법을 우리가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두 번째로 직통계시 유행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몸은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의 DNA 속엔 수천 년 동안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줘도 20-30년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의 짐을 내려놔라, 당장 지금 사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인 척하고 얘기하는 직접 화법에 순식간에 넘어가요. 직통계시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직통계시자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이비 종말론자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코로나, 역병, 전쟁,
이런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극성을 피우는 것은 종말론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해석의 관점을 우리가 종말론이 아닌 교회론 구원론의 관점으로 확장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선입견을 버리고 읽다 보면 세상 환난, 핍박, 징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의 과정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 권력에 저항하면서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 목소리를 찾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을 파괴자로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지구를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뭔가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런 파괴자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게 방향이 지금 잘못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7머리 10뿔 날리고 얼굴은 모습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용의 권세를 잡은 그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을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어린 양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도 함께 승리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데 그 승리를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짐승과 우상의 세력에 권세, 권력에 저항하는 대한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이 메시지인데 계속해서 계시록만 읽으면 전쟁이 언제 터질지,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짐승의 표 666은 베리칩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기이고 여러 이단들이 문제점을 좀 알려주면 좋았겠는데 제가 오늘 이 종말론과 관련된 콘텐츠를 들고 나온 거는요, 지금이 가장 사이비 종말이 준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괴하고 오직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 종말에만 매몰돼 버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양산이 되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들이 마련된 때예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고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나에겐 상급이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상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시간, 삶 또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아닐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건 묘비명인데요, 마르틴 루터의 묘비명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스피노자가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자의 그 묘비명에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갖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년 공동체를 주님 불러주시고 사부 예배를 통해서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상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해외로 가는 선교, 부름받은 자가 가는 선교, 외국인만을 위한 선교. 만약 방금 떠오른 것들만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교하고 싶은데 모두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해외로 가야 되냐고요? 아니요.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어도 선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올해 말씀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왕관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같은 인생이 선교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처럼 개인의 삶에서 선교하며 살아나고 살아내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네이션스 찬양축제는 3월 2일 오후 7시 큰수풀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주일은 3월 3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 올네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3월 3일)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본당에서 학교 예배당으로 송출됩니다. 더불어 올네이션스 찬양축제가 3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큰수볼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청 하나된 공동체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일시는 3월 3일 주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싱어, 악기, 건반, 일렉, 베이스, 드럼, PPT, 음향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청년교구 5청에 소속된 청년, 그리고 예배의 사모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청년입니다. 모집 문의는 정광호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5청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교구 4부 예배 지원팀에서 신입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며 주보와 삽지에 있는 QR코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은 1청과 2청 신입생 성도님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유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안내입니다. 내가 가진 취미나 관심사 혹은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어떤 모임이든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개설 기간은 3월 2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개설된 모임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욱 다양한 모임이 개설되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동체별로 안내되는 신청 링크 또는 홍재기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 삼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7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셀이 함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의 확장 과정인 셀 양육 플러스와 상반기 양육 1-3단계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셀 사역 훈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싶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부럽네요. 계약을 앞둔 마음이 어때요?
저는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은 말. 소영아, 너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걸 믿어. 우리 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부학자,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3월 3일 백투스쿨 블레싱에서 만나요. 개학맞이 자녀 안수 기도회 백투스쿨 블레싱이 3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당회원 수련회가 3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천종관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하시리